이사야서 55장 말씀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밖의 길, 뜻밖의 은혜. 19세기의 영국의 한 역사학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칼라리였습니다. 그는 18세기 말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을 주제로 해서 자신의 생애를 걸고 역사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책상 앞에 앉아서 펜 끝으로 혁명의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사를 써 나갔죠. 혁명의 피와 눈물, 인간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뜻을 헤아리면서 혁명사를 써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가 바라던 대로 혁명사 1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친구이고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그 원고를 보냅니다. 이것 좀 한번 살펴봐 달라고.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이 그거를 읽고 감탄을 하고 그날 저녁에 그냥 이게 책상에 그냥 이렇게 별로 잘 보관하지 않고 탁 놓았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하녀가 서재를 정리하다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원고인 것 같아가지고 불쏘시개로 태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토마스 칼라일은 무너졌습니다. 수년 동안의 자료조사, 수개월의 땀과 노고,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불꽃으로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말할 기운도 없었고, 그래서 며칠 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요. 그는 멍하게 앉아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혹하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그는 며칠 만에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원고를 가져가신 것은 더 정결하고 더 깊이 있는 글을 쓰라고 하신지도 모른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원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이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역사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무너지고 그리고 일어서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위대한 작품을 남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경을 듣고 일어서고 혹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쓰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마음의 회복, 이런 걸 통하여서 놀라운 작품을 쓴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것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보면 입시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요, 취업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청춘 남녀의 연애에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혼에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죠. 자녀를 키우다가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실망이 있기도 하고, 또 교회 임직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있기도 하죠. 마음이 속상하고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은 쥐레처럼 어디에든 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그리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진 것처럼 의욕을 가질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사 먹되 값없이 그렇게 와서 포도주하고 젖을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 중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거기까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듣고 살아갑니다. 목마르고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음성이 들리고요, 내 안에서 엉뚱한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못났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거죠. 최근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문제 있는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진짜 상대방의 말을 안 듣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짜증 부부 이야기를 보았는데 대단합니다. 매사가 짜증입니다. 집에서도 소리치고 짜증내고, 식당 가서도 소리치고 짜증냅니다.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서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짜증내고 서로 소리를 칩니다. 서로를 원망하면서 상대방의 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서장훈 씨가 그 소장인가 그걸로 나오더라고요. 서장훈 씨가 말해도 안 듣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막 더 서장훈보다 더 말을 많이 해요. 전문가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다가, 서울대 병원의 정신과 의사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 상담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데 해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 나는 해모 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남편 이야기를 한다. 내가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바로 남편 이야기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말을 조금 멈추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듣는 거는 뭐겠습니까? 가족의 소리 듣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리 듣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 소리를 들을까요? 자기 안에 상처받은 소리, 자기 안에 왜곡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병든 음성, 상처받은 음성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거죠. 나는 의롭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던 왜곡된 해석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지 못하다, 충만하지 못하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 목소리 너무 많이 듣고 세상의 소리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충만하지 못하고 살아있지 못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으면 내 자신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못났구나,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소리가 내가 자꾸 들려오고 나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반대에서는 내가 최고다, 나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다 자기 발 밑으로 내려다봅니다. 왕자병, 공주병, 심한 나르시즘, 이런 소리가 또 들리고 사는 거예요. 들려오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내가 못났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는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여러분, 못났다는 소리가 들려올 때 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영혼에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이쪽 한 극단에서 나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제일 똑똑하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난 것 같고, 그러한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너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우리 자신에게 또 경고조로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려다보는 시선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봐야 된다. 이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또 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동일하게 내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대로 확장되어 적용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운 마음이 솟구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껴지고 그런 이상한 왜곡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내 안의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소중한 까닭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이다. 마찬가지다. 나하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 충돌이 있고 때로는 껄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자로 받을 귀중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내 자신에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할 때 우리가 그 지체를 향하여서 따뜻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실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길은 뭐냐면 삶의 방식을 의미해요. 내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르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그렇게 우리보다 탁월하게 높고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최선의 길, 최선의 시나리오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저 꼴도 보기 쉬운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는 거, 이들이 생각한 최선의 계획이요, 최선의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뜻밖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가운데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고레스를 향해서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종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의 고국으로 들어가서 세금 잘 내고 살아라, 이렇게 정책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수가 훨씬 짧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끼리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바둑 이세돌이라든가 이러한 그러한 요즘 최고 바둑 잘 두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진서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두는 거를 우리 같이 그냥 맥급 두는 사람이 보면서 그건 이건데 이렇게 뒀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터무지도 없죠, 그죠? 훨씬 잘 알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헤아리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선하시고 나를 향하여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믿게 되어지면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놀랍고도 선하신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거를 믿게 되어지면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이러한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가혹한 처벌입니다. 그렇죠? 야만인들, 특별히 반역하는 사람이나 끔찍한 죄를 지은 흉악범에게 내려지는 십자가에 인류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지식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 우매한 사람들, 그러한 어떤 그 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세기에 이 켈수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인은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포교하고 합리적인 사고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어리석은 논리다.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참 미개한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2세기의 로마의 지식인들이 가졌던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로마가 기독교를 그 후에 공인하고 국교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같기를 원합니다. 고통 좀 빨리 없애주세요. 이게 우리 뜻이잖아요. 그런데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 당신이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빨리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고 좋으면요, 하나님 덜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덜 매달려요. 근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을 싫어합니다.
약함을 싫어하죠. 육체적인 약함, 정신적인 약함, 물질의 약함, 관계의 빈약함 다 싫어하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똑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일하십니다. 다시요,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약함 때문에 무너졌을 때 비로소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욕설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함이 있을 때 오히려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서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고통이 있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과 훨씬 가까웠던 순간이구나.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순간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영혼이 맑았던 시간이구나. 그때를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 그때는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약간 풍요로워지고 보니까 딴 생각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불릴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아질까?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쉽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약함과 고통, 힘겨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을 뻗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장동익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공동 파송했죠. 사이판에서 사역을 잘 하시고 얼마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장동익 선교사님의 간증을 몇 번 들었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섬에서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술 먹고, 옛날 아버지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술 먹고 그 엄마를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싫어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살을 여러 번 생각하고 시도까지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번민이 많고 고민이 많은 청소년이 목포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옆에 있는 교회를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자기의 얼어붙은 마음, 그 원망과 미움이 많은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주님의 길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자기처럼 암울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내가 소개하겠다고 청소년 캠프를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가정 필요하죠. 그거 축복이죠. 그런데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좋은 가정이 아닌 엮이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예, 그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탁월한 청소년 사역자와 선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하고 현실이 너무 멀 때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뜻밖의 길에 뜻밖의 은혜가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6절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그분이 가까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또 지난주를 지나면서 조금 힘겨운, 조금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자책의 시간도 있었고 좀 더 내가 많이 기도할 걸, 또 그러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힘들어할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저 역시 고통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많이 회복하였는데, 그때 이 영상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떤 영상이냐?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 우리 제자도 탐사를 하는데 제자도 탐사 마지막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여주십시오. For my boy, I felt like my heart was in him.
And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mind is that, wow, God loves me this much. And every time I look at him, even when he makes mistakes or he is a child,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God loves you more than you actually love your son, and has much more in store for you than what you could do for your son. I mean, Jesus said you are wicked, but you can give your children good things. How much more would God do for you? 아마도 이분은 르완다의 여성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심장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 같더라. 그때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심지어 그 아이가 잘못할 때도, 그 순간에도 그렇게 사랑스럽더라.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엄청나고도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수만 배 더 깊은 농도로 더한 그러한 어떤 진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의 옷, 교육, 미래, 그런 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수만 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며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진짜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나를 향해서 진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나 그거 믿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놀라운 모험이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삶이 새로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내가 공경에 처하고 어렵고 힘들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는데, 이 팁은 제가 일부 예배 때 100만 불이라 했더니 감동이 덜해요. 이 팁은 1000만 불 이상 되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1000만 불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복잡한 것 같죠?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진짜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게 뭐겠습니까? 엄청난 지혜를 담은 책입니까? 엄청난 물질의 풍요입니까? 그냥 몇백 년 살 수 있는 건강입니까? 그거 안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답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풀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간다. 예,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겨워지냐?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별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안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제대로 안 모셔드려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모셔드립니다. 자아가 여전히 왕의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 따라오시면서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만 주세요. 이 세상의 왕, 내 인생의 왕은 나입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단단한 굴레를 벗어던지지 아니하고 이게 왕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미워도 하고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힘들면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면 여전히 왕노릇하고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움을 체험하지 못해요.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굉장히 빈약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압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라고 하는 말씀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요, 알지만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마다 하나의 인생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이 뜨자마자 정말 내 삶의 주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경영권을 주님에게 의지하고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과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진짜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한번 이번 주에 정말 일주일 내내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며칠만 제 말을 믿고 시험해 보십시오. 제 말을 믿고 실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살아온 하루가 맞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가거든요.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거든요. 너무나 충만하게 살았거든요. 아, 내가 이 정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정도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천지를 만드신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제발 너는 네 힘으로 좀 살아가지 말아라. 네 힘 너무 빈약하잖아. 네 지혜 너무 짧잖아. 네 사랑의 그런 너무 빈약하잖아. 너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알탕갈탕 힘겹게 살아갈래? 내가 네 안에 있어. 내가 네 안에서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사랑을 주고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에게 능력을 줘서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모험이요 축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빈약하게 살아갈 거냐라고 탄식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경영권을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자원과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면 놀라운 삶의 색깔이 바뀌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실제입니다. 그 실제를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12절과 13절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할렐루야. 산들이 노래를 한다니까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데 손뼉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왜요? 얘네가 진짜 손뼉 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면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전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근데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면 찬양해도 시들,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해도 입이 안 벌어지지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 가사가 억지 찬양 안 할까? 이렇게 들리는. 에? 왜요?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성령님의 이 힘을 덧입어 살아가면 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데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해요.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가시나무 많이 있죠? 찔레 많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정말 위기의 순간마다, 힘든 순간마다 성령님 간절하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가시나무가 사라지고요, 잣나무가 무성해집니다. 찔레가 사라지고요, 화석류라고 하는 고급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뜻밖의 길에 뜻밖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밖의 길에서 뜻밖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정말 산과 들이 노래하고 나뭇가지가 여러분 앞에서 박수를 치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좀 됐지만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제 밑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이고 왜곡 예,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뜻밖의 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선하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토마스 칼라일이 다시 종이를 꺼내들었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듣는 모든 음성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정말 복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